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다 주옵시고, 찬양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정죄한 주 보혈이, 정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정죄한 주 보혈이, 정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돌아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바람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둠이 깊어 나를 다스리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생각을 전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는 어려워도 분명히 어려워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 되는 것 제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나는 예배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것. 차츰차츰 안 되는 것 제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나는 예배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차츰차츰 안 되는 것 제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나는 예배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시간이 마치고 기도 드리므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시간 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부릅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거두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에서 저 보도에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거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으로 제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축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이미 그를 소야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성시교도 126분 4순절 3번 되겠습니다. 126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지시리로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종에 빠진 눈물이 하늘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영성이 바르리 햇빛밥이 주시니 주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영광을 전해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숨결로 아침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찬양으로 영혼을 채우게 하시니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경배하오니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연약한 모습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흩어진 마음과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을 잃게 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월의 봄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제약되는 모습을 버리고 성령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꿈드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을 시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에 복을 주옵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깊이 마음속에 다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 마태복음 26장 36절. 36절부터 4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참된 행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붙잡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빛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고난의 잔을 마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르겠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다.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 주간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은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은 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이미 주님의 고난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가슴에 품고 깊은 고뇌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앞에서의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깊은 기도와 눈물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신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앞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다시 한 번 더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밤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상에서 가장 무거운 순종의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외로움 속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외롭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들어가셨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딴 데 조금 깊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깊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슬픔과 고민을 안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여 주기를 바랬지만은 제자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딴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입니다. 12인데 지금 오늘 이 겟세마네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동원됐지요? 예? 몇 명이요? 11잖아. 가룟 유다는 지금 빠져 있잖아요. 자, 이제 보도는 잠깐 나가주세요. 좀 하울이 있었는데요. 자, 11명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여기에 너희들 여기서 쉬고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3명을 더 데리고 다른 곳으로 좀 깊은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보면 주로 예수님이 전체를 다 다니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특별한 자가 있더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11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만 그 중에서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더 선택하셨다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자. 주님은 그렇지만 그러한 고뇌를 안고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민입니다. 정말로 애간장이 다 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그 아픔의 고통을 또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온갖 조롱과 채찍을 맞아야 하고 그렇게 피 흘리면서 온갖 순환을 다 겪어야 할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애간장이 타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도하자고. 어쩌면 예수님께 그랬겠지요. 너희들도 나와의 이 고통을 좀 알아달라고. 그러지만은 이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 제자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11 제자 중에서 특별히 3명으로 선발된 이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지금의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 3명을 더 선택했다는 뭡니까? 그들을 더 가까이 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사랑받는 자였더라면 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그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예수님 혼자 외로움에서 아니 온갖 조롱 앞에서 겪어야 할 그 어려운 시련을 앞에 놓고 지금 애간장이 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다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오늘 우리의 현실로 끌고 온다면 목사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이 목사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에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밤은 단순히 외로운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밤입니다. 기도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로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서 나와 함께 일할 자가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포도즙 틀을 밟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그곳이 은혜의 문을 여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여정에서 외로운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그런 기도의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을, 그 외로움을, 깊은 시련의 밤을 우리가 이전에서 토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씨앗이 되고 하나님의 인재의 능력이 임하는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외로움 속에 드리는 이 기도가 오히려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그 외로움의 기도의 자리가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들어가셨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깊은 데에 들어가서 슬픔과 고민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까 여기서 함께 기도하자.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기를 바랬지만은 제자들은 그 기대에 응답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외로운 기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무거운 고통의 짐을 안고 혼자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밤은 단순한 외로움인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밤이요, 기도는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여정에서 외로운 겟세마네 동산의 그 순간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이 외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로움 속에 드리는 그 기도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는,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되었던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니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 주님은 기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고뇌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져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신 것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 볼 때는 감사한 일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것을 감사로 깨닫고 승화시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가 더 많아지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적인 고뇌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고뇌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인간적인 고뇌가 뭡니까?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한다.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적인 고뇌와 영적 압박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잔, 이 고통, 이 아픔, 이 외로움 다 지나가게 달라. 이것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 나는 그런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편안한 것을 원합니다. 나는 쉼을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움직이라 말하면 내가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감사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앞에 놓인 십자가의 고통과 죄의 짐, 아버지와의 단절을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을 앞에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은 단지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게 앞에서 피곤하고 싶은 마음, 그 피하고 싶은 그 마음, 또 기도는 회피가 아니라 아버지께 정직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잔을 피하고 편안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고통을 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고통도 감사히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아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자가 은혜 있는 자요, 그가 은혜 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매 순간순간마다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너의 마음을 도하라. 너의 마음을 기도하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저 감정의 표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백이 진정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잔, 이런 고통이 떠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 여러분이 당하는 그 시련, 그 시련이 여러분에게서 속히 떠나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이기에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떠나가기만을 원합니다. 그것을 회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예수님은 이 기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눈물 어린 기도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경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기도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고난을 이기고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고뇌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시면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무거운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고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회피가 아니라 정직한 고백이며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참된 기도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그 고난의 잔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삶의 고난 앞에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아니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셔야 한다면 내가 그 잔을 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의 길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의 겸손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기까지 예수님은 참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외로워도 끝까지 따르겠다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순종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그러한 순종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뜻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으며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럴 때에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그 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하심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 고난으로 만족을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광명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이 오면 할렐루야 할 거야. 예, 고난이 오면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을 인해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가 원망이 아니라 나에게 힘듦이 어려움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기도로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힘듦이라도 순종하고 어떤 어려운 십자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자르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깨어 기도하라인 것입니다. 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시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나와 함께 이 고통을 나누자라고 그렇게 원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맞이하게 될 유혹과 시험을 하셨기에 그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자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로는 낙심할 일이 옵니다. 그 낙심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들지 않는 길 또한 기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이겨낼 수 있는 새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할 순간에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시험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다 말씀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할 때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이란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과 기도로 내면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깨어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세상 유혹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서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로 시험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고 깨어라 말입니다. 너희의 대적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인지 은혜가 아닌지,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상황이 어렵고 불확실할 때에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떠하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졸고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세대와 또 사회를 위해 무릎 꿇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려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었고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유혹과 시험은 계속 되어집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자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기도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경험하셨지만 그 고뇌 속에서도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감정 없이 고난을 수용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간구, 통곡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드리는 그 고난의 잔을 피하기 위하여 드린 그 기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 수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결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치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나의 뜻만 이루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쩜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다 나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도 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린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련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도 기쁨으로 받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어야만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오늘 우리 또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되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듯이 우리 모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원한다면 그 고난 또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내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송부에서 중요한 예물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의 주께서 내 구원하겠다. 이 벌레 같은 다리에 그 보혈을 엮게 십자가
받아주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 하나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는가를 우리 주님 잘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할 자 위로하여 주옵시고 은혜 있는 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있는 자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더 좋은 것들로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가운 말씀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지금의 예배를 한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분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하고요.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월 19일까지 사순절 매일 성전 방문 기간입니다. 매일 성전에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의 또한 고난 주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일 주일은 또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 총동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 꼭 여러분들의 가족, 안 믿는 가족, 친척들 꼭 모셔오셔가지고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래가 셋째 주에 매월 셋째 주가 성교와 구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4월 달에는 한 주 미뤄서 27일 마지막 주일을 성교와 구제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장 손 찬양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때처럼 지금까지 너희 영원 부르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앞기 위해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와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일들 위해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